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사로잡히는 삶, 진리에 붙들린 삶, 진리에 붙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만들어내는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내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의 은혜, 그의 신실함, 그의 실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 이런 내용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늘 우리가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또 많은 시간들을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그 경륜을 지금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연단을 때로는 회복의 여정을 통해서 합당한 생활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빌립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절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줬던 빌립보 교회가 내분을 겪고 있고 외적 도전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합당한 생활을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아무런 좀 어려움이 없이 그냥 그 평안한 가운데, 육신적 평안한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기를 바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많은 우리가 시련도 겪었고 참 안타깝고 아픈 경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더 절실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저 평탄함, 육신적 평탄함만 주시면 복음이 절실해지질 않습니다. 어제 어떤 그 외부에 있는 어떤 성도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잠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도 표현하고 교회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 지금도 하나님께서 전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회복 중의 여정을 같이 나누면서 결론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만약 우리에게 우리 말씀운동 전체 또 우리 자간중앙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실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오히려 자고할 수가 있고 오히려 성경신학이라는 그 새로운 이론적 체계에 빠져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숙의 과정을 가는 데는 어려울 수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어제 그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빌립보서가 생생하게 그런 걸 정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복음 이방의 사도로 바울이 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데 아주 좋은 여러 가지 형통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있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옥중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옥중에서 옥 밖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한다. 이게 도대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 말이죠.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옥중에 있고 지금 교회는 여러 가지 시련 중에 있는데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감사가 넘친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묶어놓지 않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어도 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게 하는 이유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1장에서 딱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바울의 어떤 고백이나 바울의 깨달음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죽어야 되느냐는 이 사생관을 정리하지 않으면 삶이 허접해집니다. 그냥 뭐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좀 더 남들처럼 좀 더 평안하게, 더 잘 살게, 더 뭐 이런 걸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원한다면은 평생을 우리는 참 만족을 얻지 못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내가 너희들과 복음 안에서 만난 것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참여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내가 옥중에 있지만 기쁨이 있고 너희에게 오히려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성장해 간다고는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우리 1장 그 12절에서도 우리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를 만들어낸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복음 진보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바울이 이렇게 소망적이고 당당합니다. 이게 빌립보스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바울을 옥중에 집어넣었고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내후 외환을 지금 겪고 있고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대주의자들은 호시탐탐 빌립보 교회를 끊임없이 교란시키고 도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당한 일, 옥중에 들은 일이 복음 전파의 진보를 만들어냈다. 이 바울이 보는 그 현실관입니다. 너무 옥중에 돌아서 힘들다. 너희들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표현 힘들긴 한데 당한 일이라는 게 복음이 바울이 당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진보를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더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생생한 우리 신앙을 하나님 만들어내고 이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했지 않았는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 죽으면 하나님께 가서 좋고 하나님께 나를 살려놓으면은 너희들과 함께 남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기쁨이다. 이게 바울에게 주신 그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살펴왔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생활로 인도하시는 그 절정 가운데 첫 번째가 신분의 유익.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가치관으로 채워지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월등 가치로운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런 세속적 가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버리게도 하시고 배설물로 취급하기도 하시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 베냐민 지파 여러 가지 세상에서 유익한 신분의 유익도 내게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새로 생겨버렸다. 바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죠. 두 번째가 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진 사람도 아니고 다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 어제도 어떤 그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성경신학의 이론 체계를 다 정리했다 치자. 그걸 다 정리해서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정리했다 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다 안 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달달달 66권을 전부 해박한 지식을 다 터득해서 논문 쓰고 책 쓰고 다 했다 치자. 그게 하나님을 다 안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안 만큼 알고 더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다 이룬 바가 아니라 더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사람이 가장 합당한 생활의 절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다 알았다라든가
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뭐 엄청 알았다든가. 이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세계에는 성립 불가능한 명제라는 거죠. 하나님 알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더 많이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정상적 신앙생활이라면 바울은 그런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 속에 지금도 경외감을 갖고 있는 거죠. 경이로운 거죠. 예술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하면 할수록 그 예술의 세계가 끝이 없고 정말 다음이 없는 세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항차 사람이 하는 예술, 학문 이런 세계도 점점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세계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의 세계, 우리 신앙의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게 바울의 지금 가슴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본된 삶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4장에 가면은 이제 권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너희가 갈등하지 말고 마음이 하나가 되라.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너희들 살길 하라. 이런 이제 권면이 등등등등등등 나옵니다. 이 권면이 무게가 실리는 것은 이 사랑의 권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4장 내용에서 계속 많은 권면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무게가 실리려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하나님 만들어내시고 이걸 만들어내는 뿌리가 복음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4장으로 넘어가면 이 권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빌립보스의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간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권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권면이 또 교회는 꼭 필요한 거죠. 조금 더 믿음의 그 경력이 있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이런 자들이 다 우리 후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죠. 사랑의 권면은 꼭 필요한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우리 성도의 관계인데, 이것이 있기 전에 이것이 힘이 실리려면, 이것이 설득력을 가지고 또 이것이 그 무게를 가지고 전달이 되려면 스스로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시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인지를 자기 스스로 그 가치를 느껴갈 때 뭐 그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대로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누구나. 우리는 거꾸로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도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거니까 바울이 뭐 여기까지 왔으면 왔는 거죠. 바울이 처음부터 이게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라간 게 아니라 바울도 이렇게 처음부터 출발했고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달려갔던 사람이고 이게 다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 지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우리에게 맡긴 천하보다 귀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교제하고 어떻게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권면할 거냐. 그 권면을 하기 전에 스스로가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그것이 이제 스스로에게 먼저 자기 돌보기라는 명제가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도 모이고 우리 수요일 날도 모이고 뭐 로고스 신학원도 공부하고 또 속회나 구역에서도 모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먼저 자기한테 먼저 적용이 됩니다. 자기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웃에게 전달되겠느냐는 거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걸 말할 수 있는 바울은 굉장히 참 감격스럽고 전적인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거죠.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교회를 잔해하러 아주 달려갔던 아주 강팍하고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악하고 강팍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고 있다. 그런 나를 본받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이 성립 가능한 이야기죠. 이 말이. 왜냐하면 이게 이 복음이라는 뿌리가 만들어내는 열매니까. 이런 열매를 바울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이 감히 이거 나올 수 있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울을 지금도 옥중에서 사로잡고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바 된 지체로서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간다면. 내가 도덕적으로 내 자신의 어떤 의에 근거해서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사특하고 하나님이 손 놓으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도 많이 하는 그런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이게 사로잡힌 바 되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가치롭다고 하는 그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걸 우리 모든 일체의 지도자들은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 말이 이제 성립 가능한 거죠. 내가 의로워서 내가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아서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대신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걸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장하고 전진하고 있는 내게 의의가 없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만 자랑하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뜻인 거죠. 그건 우리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가능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은 나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애의 자랑이라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잠깐 어떤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더욱 우리는 권사로서의 삶이라는 게 있다고. 왜 없겠냐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살고 죽을 때까지 교회 봉사하는 게 단지 이제 연세가 좀 더졌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좀 해방을 받았을 뿐이지 죽는 날까지 교회를 봉사하는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 우리의 삶이 치열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정말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우리는 산다고.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인생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지체들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은 우리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 말을 바울이 이렇게 했듯이 바울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을 주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이 뿌리에서 만들어진 열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진짜 누리게 될 때 우리 형제여, 우리 자매여, 우리 같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이런 말을 왜 못하겠냐고요. 우리가 세상 나기 그렇게 좋은지는 몰라도 교회에 섬기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 로고스 신학원도 시작했잖아요. 제가 로고스 신학원 많이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어서 우리 신학적으로 새로 정리를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우리 같이 나와서 말씀 나누고 여건만 되면은 같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자고. 수요 모임도 마찬가지로. 왜 그 말을 우리가 못하냐고요.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같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서로 우리가 지지하고 권면하고 붙들어주는 우리 교회 생활이 이 땅에 우리 남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이거 이상의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이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가 율법 지킴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십자가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십자가라는 건 내 행위, 내 의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온전히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죄 없다고 선언해 준 자리,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자기 행위의 공로를 자꾸 강조하니까 십자가 말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십자가냐? 내가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가 무한한 영광이고 말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죠.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배, 욕심 덩어리라는 거죠. 그리고 늘 가치가 땅에 속한 것,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기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은 그런 말이죠. 20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의식하고 쓰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특권층 중에 특권층입니다. 아무나 로마 시민이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재물을 갖다 바치거나 특별히 로마의 어떤 그 특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무슨 뭐 엄청난 그 세상적인 금수저를 뭐 한 10개를 물고 나왔든지 뭐 그런 어떤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이 그런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서는 가치로운 건데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속을 받아버렸다. 이 바울의 이 가치를, 그래서 바울을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바울이라는 이 작은 사람을 신앙 안에 작은 거인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가치, 그 기쁨, 이런 것들이 바울에는 충만했습니다. 그럼 바울만 그런 거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상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죠. 뭐 더 이상 우리는 바란다면 나쁜 놈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특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게 아무나 부르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는 그게 너무 생생한데요. 저는 예수를 몰랐던 젊은 시절이 있었고 대학 학창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내게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기르고 나를 키워왔지만은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따지고 보면은 초라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나마로도 그게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아빠, 아람인데 하나님을 아주 친근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십니다. 바울은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 백성이 되는 권한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이 바울이 옥중에서 누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죽여, 나를. 나는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살면 성도를 위해서 살아서 좋고. 그러니까 이미 인생이 다 정리가 된 사람인 거죠. 이쯤 예수를 믿어야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의 그 의미가 우리 자신에게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우리가 갖겠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성경신학이 말하는 언약을 성취한 그런 이론 안에 묶여있는 그런 존재인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전부요, 하늘 시민권을 거저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분이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로운 분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자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 지금 바울은 아주 명쾌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도 다함이 없는 그런 존재, 하늘 시민권을 확정해 주신 분,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막연한 무슨 추상적인 황당한 걸 믿는 게 아니고 확실히 살아계시고 지금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을 경륜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점점 우리가 새롭게 깊이 있게 깨닫기만 한다면은 지금 이 상태로도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최고의 지금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부러울 것도 없고 더 가질 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확하고 정직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를 그렇게 구약의 약속대로 오늘 열왕기 상하에서 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그런 사망, 반란, 죽음 계속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쪽 유다는 계속 범죄합니다. 아사 왕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이죠. 지금 남쪽 유다를 지금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는데 하나님이 딱 거부하고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하면 아사 왕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놔두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딱 얼굴 쳐들고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만약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아들놈이 아버지 엄마한테 와서 아버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만약에 그런 얼굴 바짝 들고 대드는 것보다 더 한 겁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언약이 살아계셔서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남쪽 유다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하잖아요. 하나님 의식 안 합니다. 얼굴 대놓고 아버지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대놓고 하는 소리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죄악이라 그럽니다. 그 죄악의 행위대로 말하면은 남쪽 유다도 그냥 썰었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썰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등불을 주시기로 하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로 하고 그 어둠을 밝혀주기로 하고 죄 없다고 해주기로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면은 이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진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약속해달라고 소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한번 사랑의 매를 때리긴 했지만 그들이 70년이 차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많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에스라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가 없냐고요? 성경에 회개가 없다고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예수께로 한번 돌이키는 건 근원적인 회개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많이 회개하고 울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다니엘 9장은 그 회개와 그 새롭게 돌이킴으로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복음 투성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이런 시민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언제 복음을 접했지도 못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에 보내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시민권을 얻게 바울 통해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며 사는 거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지향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기다리며 사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지방에 계시는데 자식 전화 오는 것을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어머니가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입니다. 아니, 근본적으로는 교회를 잘 다니시고 잘 그래도 노년에 살아가시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시죠.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간절하게 기다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들로부터 전화 오는 것이 기다림의 내용이에요. 전화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자주 전화해. 제가 이것저것 바쁘다가 자주 전화를 못 하잖아요. 자주 전화해. 그렇게 기다리셔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기다리며 살며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돈을 기다립니까? 네. 아파트 당첨을 기다립니까?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갈 걸 기다립니까? 그런 것들도 다 뭐 기다림의 내용이 될지는 모르는데 우리의 영원한 기다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이 죄악의 모든 얼그러짐들이 온전하게 해소되고 그때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그분을 신랑으로 바라며 신부는 신랑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겠어요? 신혼부부하고 신혼부부 될 사람하고 지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신혼이니까 아슬하게 37년이 지나서 너무 아슬하게 옛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40년, 50년 뭐 이렇게 되겠죠. 시집가고 장가가면 신랑 나가면 신부는 신랑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지 않아요. 그 기다림이 그 신부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게 그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고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에게 천국을 시민권으로 확정해놓고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이렇게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그분을 만날 것 그런 거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이제 만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이게 옥중에서 하는 그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옥중에서 육신적으로는 괴로울지는 몰라도 이렇게 소망이 있고 기다림의 내용이 있고 다시 만날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 안에 말씀이 풍요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애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썩어질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되살리는 그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이 땅에다 심으면 동토에 겨울을 지나서 이 봄이 되면은 얼어붙은 그 땅을 이렇게 차고 올라옵니다. 이 씨앗이. 그건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꽉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부활을 어떻게 씨앗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딱딱하지 않습니까? 사과 씨앗이. 그걸 심어 놓으면 그게 겨우내를 지나고 봄이 되면은 그게 싹이 튼단 말이죠.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그날이 있고 그날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전진하고 있고 그분을 기다릴 마음을 우리가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기다림의 내용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합당한 생활의 절정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신다.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마지막 그 합당한 생활의 실천 부분 이제 권면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떤 권면을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해주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수식하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편지의 대상자를 지금 서술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만 해도 뭐 엄청 좋은 건데 사랑할 뿐 아니라 사모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옛날에 다 연애하고 다 결혼하고 뭐 이럴 때 다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설레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이 싱싱한 그 신앙을 하나님 주셔서 얼마나 성도를 생각할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그 다음 또 그 수식이 더 멋들어집니다. 이 정도 수식을 할 수 있는 형제를 우리 주변에서 실제 그런 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을 안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영적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재산?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예수가 사랑한 그 지체를 우리가 붙여줘서 그 지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사모하는 대상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면류관, 최고의 크라운이라는 거예요. 왕관을 씌워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합당한 생활로 인도해 갑니다. 그런 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속해 성도들, 내 구역에 있는 식구들, 더 크게 말하면 우리 자한조한교회 우리 지체들을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지체들이라. 그리고 참으로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인 지체라고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물을 부분입니다. 그냥 성경만 줄줄줄줄 자꾸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내한테 정말 그런 건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지체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좀 멀리할 지체들인지. 아주 불행한 케이스죠. 그래 되면 여러분과 저에 있는 주변의 지체들이 저 사람은 좀 내가 좀 멀리해야 될 지체들이라 이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지금 불행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체가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약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가까이 가지는 못해도 배척할 지체는 아니라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품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 표현처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나의 기쁨이라. 우리 지체들이 우리 예수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하는 지체들이라고. 이게 우리 교회가 합당한 생활로 무장되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속일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점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내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부로는 유대주의의 도전을 겪고 있었는데, 이건 순두개하고 유오디아가 좀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교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우리가 다 그렇게 만나고 살아도 다 갈등도 있고 의견도 다르고 한데, 그걸 우리가 없다라든가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든가 그렇게 우리가 당위적으로 할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어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갈등하고 충돌합니다. 그 자리를 잘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안 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답니다. 잘 싸우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싸우긴 싸우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갈등이 주님 앞으로 더 나가면 잘 은혜롭게 싸우는 거죠.
파괴적으로 싸우는 건 싸우고 나서 완전히 너는 내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너는 다 잘못됐고 내가 다 옳다. 이게 아주 잘 못 싸운 거죠. 그러나 은혜롭게 싸우면 갈등할 때가 있지만 그게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찬스고 주님을 바라보는 아주 좋은 찬스가 된다면 오늘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교회 안에 다 그럴 수가 있고 우리 가정 안에 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아보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라.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도 바울이 마가 문제로 그 동역자와 대판 싸웠습니다. 바울이 아주 성격이 칼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도 다 그런 갈등을 거치고 또 새롭게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게 그렇게 성장을 시킨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저인들을 도와주라.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동역자들을 도와줘라. 지금 동역자들이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고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들을 도와주라. 헬퍼가 되라. 우리 서로가 우리 지체 간의 동역자 다 이 사람이 저 일을 다 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 잘하지만 저 일은 또 부족한 게 있고 저 다른 지체는 눈은 잘 보지만은 귀처럼 잘 듣지는 못한단 말이죠. 서로 지체로서 지체적 삶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백성이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동역자가 아니냐. 그렇게 우리 서로 도와주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우리 동역자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고 어떻게 붙들어주고 정말 동역자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느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신앙적 점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들어있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하셨고 우리 이 땅에 두신 것은 사는 이유를 주셨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배워가고 우리 동역자들 간에 서로 도와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염려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간구를 해라. 오늘 표현이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얼마나 많이 알아차림이라는 그 명상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지금 시대 정신입니다. 자기 마음을 빨리 차리면 자기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좀 벗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명상이나 불교 가르침들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명상 가르침을 훨씬 뛰어난 정말 기독교적인 묵상과 명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염려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우리가 그 현실만 생각하면 염려가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염려를 자꾸 피한다고 합니다. 그 염려를 직면 안 하는 거죠.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자꾸 피해 나간다는 거죠. 그 성경은 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데 그 염려할 일들을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그걸 눈치를 채고 내가 지금 이걸 염려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가 지 마음 알아차리고 지가 해결하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한계가 있겠냐고요. 세상에. 조금 알아차려갖고 없는 듯 하면 또 세상 만사가 다 염려투성인데 말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실에 노도처럼 계속 염려거리가 밀려온다는 겁니다. 김기훈 목사님들 왜 염려거리가 없겠어요? 여러분인들 왜 염려거리가 없겠냐고요? 그때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염려거리가 있으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아뢰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어려운 현실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염려가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밤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권적으로 인도해 오신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우리의 삶의 필수 불가결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사도 바울을 옥죽이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내후 외환에 시달리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자기가 풀려고 애쓰고 발부둥 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염려로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대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 옛사람을 더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 속사람을 키워주십시오. 그럼 자꾸 하나님하고 교통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그걸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고 그 현실의 어려움이 나를 나대게 하는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교육 섭리 속에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결국은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한 그런 유치한 심리학적인 알아차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 아뢰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 신앙이 합당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에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언약대로 신실하게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그 염려거리를 통해서 주를 더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 안에 승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